부활 제4주간 함께 있어줌.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은 아버지. 함께 있음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 먼 고장으로 가 탕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여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비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이 구절이 작은 아들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가 돈이 많았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지만 가진 것이 없자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고독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그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였고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은 그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이 넘쳐흐르는 곳인데 그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예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분의 현존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연못가에서의 추억, 철저한 고독 속에 머무르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벳자타 연못가의 병자에서 발견합니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병자의 이 말 한마디에 그가 처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에게서 어떠한 희망도 믿음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38해나 그곳에 있었지만 그에게 새로운 하루는 더 이상 의미도 희망도 없는 저주스러운 나날일 뿐입니다. 없는 희망을 붙잡고 있는 고문일 뿐입니다. 그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그는 낫지 않을 것이며 낫기를 바라는 열망도 이제는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곁에 지금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믿음을 상실한 채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건네집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마치 그가 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천사가 내려와 물을 출렁거리는 것도 그가 남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듯 말입니다. 그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곧 그의 처지를 헤아리고 따뜻한 사랑을 담아 건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만이 그를 지옥과 같은 삶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하지만 새로운 삶은 치유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해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에게 이르십니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결국 결별해야 할 삶은 불구의 삶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잃고 사는 삶, 자기 세계에서 하느님을 지우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은 육신의 치유가 아닌 하느님 안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새롭게 건설하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최근 들은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까요? 나는 어떨 때 소외감을 느끼나요? 그 소외감은 말씀으로 치유되는가요?